뭔가 말씀하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막 원고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원고는 그냥 원고일 뿐 그냥 편하게 그 체험 나눔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편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달 그 주제가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례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체험을 나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체험 나눔이니까 그러면 제 전례하면 우리의 또 주일미사 얘기도 했죠. 미사이잖아요. 전례하면 우리한테는 큰 거는 미사인데 과연 그럼 나는 언제 미사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인지를 했는가? 미사가 정말 어떤 신앙의 행위로서 나에게 의미 있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어떤 그냥 언제 내가 미사를 하느님과의 만남이고 그게 기도로서의 어떤 내 안에서 자리 잡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꽤 오래전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냥 부모님 따라가지고 손잡고 엄마 따라서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성당 그 유아방서부터 해가지고 저는 서울 상도동 본당 출신인데 상도동에 태어나서 상도동 본당 출신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유치부도 있었어요. 교리원에. 그래가지고 유치부 교리죠. 교리. 유치부 교리부터 이렇게 했는데 아무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뭘 배웠는지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따라다닌 기억이 있지. 저한테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언제 내가 그러면 이게 신앙이라는 게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인지하고 자리 잡았는가 해봤더니 선형성체 하고 나서 제가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하고 싶은 것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목사 모집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천형성체를 하고 목사를 이제 모집한다고 이제 공고가 나왔는데 그걸 듣고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제대 옆에서 이렇게 목사복을 입고 서 있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 왠지 저기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좋아 보이고 뭔가 너무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왜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어머니 저도 목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서부터 치맛바람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스님한테 말씀드려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봐라 하고 어머니는 이제 성가대하러 가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물어가지고 저 목사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큰 수녀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이 아니라 작은 수녀님을 찾아라. 근데 작은 수녀님을 찾으러 막 성당을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서 작은 수녀님을 물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 목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뭔가를 하는 게 첫 번째 결정이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수동적으로 있었는데 그랬는데 제일 처음으로 또 거절을 당했어요. 작은 수녀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너는 안 돼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는 너무 개구장이어서 안 된다고. 제가 그 성당에서 이렇게 소문난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부 때부터 날렸던 개구장이 말 안 듣고 성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했죠. 저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니? 그래서 수녀님이 안 된대요. 나 너무 개구장이라서 안 된대요. 그랬더니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는데 수녀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수녀님도 일주일 동안 고민하신 거예요. 엄마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이 거절을 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됐어요, 목사를.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 전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 천연성체 할 때도, 천연성체 교리를 할 때도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문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과 천연성체 당일날 눈다락지가 이렇게 크게 났는데 어머니 친구가 수지침을 이렇게 놔줬거든요. 그게 터져갖고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던 천연성체니까 어떤 신앙적이고 막 천연성체를 한다는 게 머리로 얘기를 들었지, 제가 그게 무슨 하느님과 첫 영성체를 해가지고 그게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하느님한테 은총을 받고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처음 선택해서 결정했던 게 목사였고, 목사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대에서 전례에 직접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목사 교육을 받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목사, 큰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큰 목사는 주로 하는 일이 많아요. 작은 목사는 옆에 구색 맞추기로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큰 목사, 이렇게 봉헌 예절할 때 이제 할 게 많잖아요. 뭐 주스도 준비해야 되고, 재병도 하고, 그때 옆에 가서 이제 잠깐 보조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첫 목사 데뷔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첫 데뷔 날인데 큰 목사가 안 온 거예요. 주일 12시 미사, 상도동 본당 성당이 이거보다 한 6배 정도 더 크거든요. 꽉 찼어요. 근데 저는 작은 복사 하는 것밖에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복사가 혼자 쓸 때는 큰 복사 자리를 가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 밑에 종도 있어요. 이렇게 종 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일단은 작은 복사가 하는 게 초 키는 거니까 초를 키고 발발발발 떨면서 긴장을 하면서 첫 데뷔인데 큰 복사가 안 온 거죠. 보좌 신부님이 그 주례를 하시는데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복사 자리로 간 게 아니라 교육 받은 대로 작은 복사 자리로 갔는데, 그러면 뭐가 되면 이쪽을 가서 또 도와드려야 되니까 혼자 왔다 갔다 계속. 그런데 어떻게 이제 신부님이 이제 막 눈치를 주고 손짓을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기보다는 신부님이 그냥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어요. 성찬례가 시작됐는데 종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그냥 이렇게 딸랑딸랑 흔드는 종이 아니라 항아리 종이었던 거예요. 항아리 종이 이렇게 생긴 치는 거잖아요. 땡. 근데 그걸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일단 그 종 칠 때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무릎을 꿇어서 그걸 들었죠. 어떻게 칠지 몰라서 그걸로 그렇게 해서 찍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지금 한 40년 전 얘기인데 떡 소리가 났어요. 가운데 이렇게 빈 공간, 항아리 공간을 이렇게 떡 소리가 나는데 신자들이 막 웃음을 참느라고 그래서 떡 4번을 치고 나중에 알았죠. 아, 옆에를 치는 거였구나. 그게 저한테는 그 전례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한 체험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사를 이제 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저희는 자율적으로 복사들 배당을 했었거든요. 복사 회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복사단이 한 3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일주일에 새벽 미사, 저녁 미사가 매일 있었고, 토요일날 뭐 주일 미사까지 하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 소임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미사도 하고, 저녁 미사도 하고, 주일 미사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서 매일 이제 미사 복사로서 전례에 직접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미사를 옆에서 제대에서 이렇게 키가 작은 채로 옆에서 서서 제대를 미사를 참여할 때 너무너무 이렇게 늘 이렇게 호기심이 들었던 게, 그 성작이랑 성방이 금도금이 돼 있잖아요. 조명빛에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성작 안에 내용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금빛에 이렇게 빛에 빛나가지고 뭐가 너무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교육은 받았어요.
저게 이게 포도주랑 물이랑 그 제병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데 미사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복사를 옆에서 쓰고 있으면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진짜 피로 변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까치발을 이렇게 들어볼까 하는데 또 신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새 조금씩 그게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제가 그 전례에 그냥 목사로서 참여하면서 스스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수녀님이 이제 바뀌시고, 근데 어느 날 작은 수녀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사가 시작하면 천사들이 이 제대에 내려와가지고 이 제대를 감싼다. 그리고 천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우리 신자들 공동체가 다 같이 이 미사를 통해서 다 같이 일치하면서 예수님을 찬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꾸 긴장이 되는 거예요. 미사 복사를 쓰면 천사가 옆에 있을 것 같으니까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3학년 그때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미사 안에서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믿을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죠? 요즘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막 하다 보면 리플리즘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사실로 믿는 거. 우리도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그런 집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거짓말과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 안에 사는 거죠. 남의 얘기는 안 듣고. 마치 신앙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교육받은 대로 듣고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전례를 참여하면서 직접적인 참여를 하면서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수녀님이 이렇게 던져주신 신심의 어떤 얘기들이죠. 예전서부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 환시나 체험을 통해 갖고 신심적인 내용으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제대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준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게 리플리 증후가 다를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어떤 그 뇌의 작용으로는. 근데 그럼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되나? 믿음은 우리가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총의 힘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성장시킬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처음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왜 목사가 하고 싶었을까? 아니 나는 왜 수도자가 되고 싶었을까? 멀쩡하게 대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랬을 때 무엇인가 갑자기 들었던 어떤 생각들, 어떻게 보면 충동들, 그 충동들이 그냥 내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충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충동이었다면 그게 부르심은 아니었을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뭔가 그분을께로 성당에 갑자기 가고 싶어. 나는 이번에는 고해성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 노을비정을 가보자. 이런 어떤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원인 없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 한 발 가까이 가게 해준다면 그게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게 우리 영혼 안에서 영혼이 알아듣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지나고 나 보니 그게 하느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인생 안에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순시기가 되면 그 수도자들, 성직자들은 성물도 책을 하잖아요. 그 독서기도 후렴구에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무디게 가지라는 것은 그냥 돌처럼 그것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항상 내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들, 마음의 생각의 움직임들도 그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일 수 있으니 내가 마음을 열고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욕구 중심적인 어떤 충동이었는지 아니면 하느님께로 향하는 건지. 어쨌든 어릴 때 복사를 하면서 그 첫 번째 선택이 지금은 또 이렇게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살고 있게끔 하는 시작이었던 거죠. 하느님의 장기 계획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기하잖아요. 남들은 엄마가 하라고 해가지고 막 끌려오고 그래서 시작하는 복사인데 왜 갑자기 문득 복사가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왜 그 성작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그냥 지금 보면 그냥 현상이에요. 조명빛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나한테는 신비롭게 보였고 그 안에 하느님이 정말로 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수녀님이 그냥 던진 얘기가 나한테는 이 미사에 대한 신심을 갖게 해줬을까, 성체에 대한 신심을 갖게 해줬을까 라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믿게 됐는지. 그런데 그냥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 게 그 부르심 안에서 내 안에 믿음의 씨앗으로 주어졌던 것이 저에게 굉장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뭐냐면 인간이 심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해갖고 만들어낸 거라면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보면 지금 예를 좀 정치적인 얘기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너무 좋은 예라서 이 판타지, 자신의 판타지 세계에 사는 자신의 극우 유튜버들의 세계에 사는 윤석열은 그 세계에서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환상이 깨질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신앙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주어져 갖고 내가 어느 순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에게 변하지 않는 어떠한 극우 유튜버의 어떤 다른 자극이 없고 나한테 채워져야 되는 그거 없이 그 불씨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씨앗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성체에 대한 신심과 미세에 대한 신심이 생긴 게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저는 미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미사인데 늘 새로워요. 그게 신기해요, 저는 매일 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해가지고 성소에 고민을 할 때는 그때서부터 매일 미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그렇게 하면 27년째 매일 미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27년째 매일 미사 365 곱하기 27을 하면 얼마입니까? 그 매일 미사가 질리지가 않아요. 이것은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내게 아니라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오늘 신부님이 너무 좋은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성령의 어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신부님이 던진 질문이 제가 나누고자 했던 얘기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일미사라고 하셨잖아요. 주일미사가 가장 큰 의무이죠, 저희한테는. 근데 그게 그냥 숙제처럼의 의무인가? 정말 그 미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느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인가라는 거죠. 능동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수동적인 사람인가라는 거죠. 그냥 제도적이고 교육을 받은 것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인가?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자발적인 건가는 거죠. 사실은 이 전례라는 것은 가장 전례의 기본이 되는 밑바탕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죠. 다 기도 행위입니다, 전례가. 그러니까 전례는 기도의 한 종류죠.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같은 시 공간 안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시 공간 안에 지금 있어야지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대화를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능력 기술적인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같은 시간 안에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스페인에서 9년 4개월 동안 있다가 작년 12월 18일 날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좋아졌냐면 카톡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과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죠. 돈도 안 들이고 그냥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통화도 할 수 있죠.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간들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공간 안에 있어야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미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할 때 미사를 보러 오는 것이 미사 행위를 하러 오는 건지 그 미사의 행위의 본질적인 것을 하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건지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감실 안에 현존하고 계시잖아요. 성당에 오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안에도 다 이동 감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 각자 이동 감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현존하고 계시니까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의식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가요? 좀 쉽게 그래서 성당에서 미사를 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분과 대화를 나눈다라는 행위라는 거죠. 대화를 나눈다는데 근데 아무 친분 관계가 없이 대화를 나누면 조금 그렇잖아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필요해요. 신앙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예요. 그냥 멀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가 돌아가셨던 분이신지 그 분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 분이신지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분인지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 감흥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전례의 어떤 미사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친교를 하고 또 미사 안에서 그분과 일치를
이루고 그분의 어떤 사랑의 체험을 하는 건데 우리 미사 행위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가 자각이 없으면 이 행위가 뭐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행위가 될 수가 없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나는 믿고 있는가? 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느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분한테.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거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서부터 복사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제 6학년 때 부도가 나셨어요. 건축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나서 집에 다 차압딱지가 들어오고 집도 이제 그래서 차압딱지 붙은 그 집에서 경매가 안 넘어가서 그래도 2년인가 살았던 것 같아요. 막 제 옷, 책상 뭐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그리고 너무너무 중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였죠. 그 누나는 저보다 4살 터였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뭐죠? 그 돈 내는 거 있잖아요. 그 분기별로 내는 육성회비 그런 낼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교감 선생님한테 불러가고 제가 기억나는 게 중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체육복을 사야 되는데 체육복이 7,000원인가 5,000원인가 12,000원이었나 아직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게 없어갖고 집에 어머니가 옆집에 돈을 구워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청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는데 걸어가면 이렇게 옛날에는 주머니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문방구를 갔는데 체육복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못 사고 그냥 체육을 하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한테 돈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너무 서럽게 막 어머니가 우시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안에서는 불화도 생기잖아요. 부모님 안에서 늘 싸움이 오고 가고 막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누나랑 저랑 언젠가 한번 좀 커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참 그런 상황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크게 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기도를 하는 걸요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어느 날 그러신 거예요. 자기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술을 먹고 와도 자기 전에 주모경을 꼭 갖고 잔다고. 그게 그러면 잠이 안 온대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럼 나도 잘 때 기도를 하고 자지 하면서 늘 주모경을 이제 자기 전에 했고 너무 겁이 많았어요. 저는 밤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왜 커튼이 막 흔들리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갖고 맨날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를 하던 습관이 그런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렵고 막 그럴 때도 늘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당에 이렇게 가고 미사 참석하면서 뭐 그런 것을 잊고 이렇게 나쁜 생각을 안 갖고 이렇게 충분히 삐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갔던 걸 보면 이 하느님께서 이 신앙 안에서 나의 어려움 안에서 내가 그분한테 사랑받고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은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그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피정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거죠.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이 미사는 그 어떤 분이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는 그 수도자들은 특히 우리 갈멜 수도의 영성은 그 아가서의 전통에 있어요.
그 인간이 신부고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혼인적인 관계예요. 인간과 하느님은 혼인적인 관계로 그렇게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영성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느님과 그 영성을 추구하는 수도회거든요. 그런데 그 하느님이 나에게 인격적인 어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인격적인 어떤 하느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자각하는 것이 저희 수도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수도의 영성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앙이 뭔지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할 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라는 거죠. 아니면 나는 어떤 분이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 안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 돼요.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아빠가 필요하면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 요즘은 엄마라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여성적인 어떤 모습을 취하시기도 하죠. 여성성, 모성, 하느님의 모성,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좀 이상하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아버지다 그러면 친구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남자인데도 예수님이 애인 같아요. 조금 이상한데, 영성적인 그건데,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분이었으면 좋겠는지, 나와 그 관계 맺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랬을 때 이 기도 행위는 마치 그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처음 알게 되고 서로 연인 관계에서 더 발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사귀게 됐는데 자주 안 만나면 서로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어떤지. 그리고 서로 추억도 쌓고 감정 교류도 있고 데이트도 하면서 서로 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되지만 주일 미사를 통해서, 이런 피정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들을 만들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떨 때 어떤 피정 안에서 어떤 신부님의 아니면 미사의 광론 말씀에서 언제 TV에 어떤 유튜브에 평화방송 뭘 듣다가 아니면 책을 보다가 성경책을 보다가 그분이 나에게,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나의 무엇을 건드렸는지, 이런 거죠. 그분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죠. 더 친해질 수 있는가, 더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죠. 자주.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그렇게 하면 미사 참례는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과의 약속이에요. 친구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너무 친한 친구인데, 야, 일요일에 한번 보자. 그날 맛있는 거 먹고 오랜만에 회포를 풀자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내가 말도 없이 약속이 나타나지 않으면 친구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주일 미사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의무로서 그분과 약속을 한 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자. 네가 바쁘니까 내가 그래 너의 삶을 살아.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지. 하나님과 약속을 해놨는데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는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상심하셨으니까 인간 차원에서는 큰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성사를 보는 거거든요. 관계, 신앙생활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생활입니다. 그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않는다는 거는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 없으니까 하느님한테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성당에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언젠가 내 마음속에서 난 성당에 자주 가고 싶어. 떡이 있어서, 밥이 있어서 그래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만일 어느 순간 나는 성당에 가고 싶어. 미사가 가고 싶더라.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식별해야 됩니다. 그게 내 욕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느님께로 향하는 거라면 그분이 불러주시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30분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신부님이 조금 더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영혼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여러분들 안에는 각자 방이 하나씩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다 여기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하나의 방이 있어요. 내면의 방, 영혼의 방이 있어요. 그 내면의 방, 영혼의 방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자, 아주 쉽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눈을 뜨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도고 성당 안에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깜깜한 나만의 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방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다 영혼의 마음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그 방, 눈을 감은 채 그 방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써 상상으로서 그려낼 수 있죠. 자, 눈을 떠보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죠. 왜? 예수님이 하느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죠. 성부 하느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성 안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셨다 해서 하느님이 자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상본 있죠? 그리고 중세시대 때 유행을 했는데 아니면 이콘, 얼굴 보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왜? 나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상으로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내 영혼의 믿음의 눈은 이 상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을 통해서 그 너머에 하느님이 지금 내 영혼 안에 현존하고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예수님의 얼굴 상본 본 적 있죠? 그쵸? 자, 눈을 한번 다시 감아서 여러분의 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분이 아주 이글거리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상상 안에서. 그런데 실제로 상상이지만 그분은 내 영혼에서 현존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현존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존의식을 자꾸 떠올리는 것을 현존수련이라고 해요. 교회 전통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성모성을 할 때는 성모님을 떠올리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내 상상력을 통해서 그분과 같은 시공간 안에 있는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빈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있다라고 눈을 마주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분께 말씀드리는 대화하고 기도가 되는 거죠. 왜? 그분과 함께 내 현존의 믿음의 내 영혼의 눈으로 내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한번 오셨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미사 때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미사가 그분과의 대화가 됩니다. 자, 미사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뭐라고 대답하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시공간 안에 그분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식합시다 라고 초대하는 거죠. 미사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모든 사제의 말이 그 하느님께 드리는 말씀이 돼요. 지금 이 미사 전례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그분께 드리는 사제의 기도문 하나하나가 그분께 함께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함께 그분께 말씀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미사 전례가.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들이 모두 다 의미 있는 대답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미사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전례 안에서. 그래서 전례는 우리 안에서 늘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데이트라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나눔 안에서 과연 그분이 나한테는 어떤 분이셨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한테 믿음이 부족하다면 예수님이 성서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내게 아니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